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6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찬의 정신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서로 기다리라. 왜요? 성찬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심이 무엇을 위한 거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내 살을 찢음을 기념하고 새 언약의 피, 이 피 흘림을 기억하라. 내가 왜 살을 찢고 왜 피를 흘려야 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사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웠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이는가?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가? 우리가 왜 성도의 교제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왜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를 물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전에 대답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왜와 어떻게가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왜 모이나? 내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세상 말하지 말고 뭐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라는 게 그냥 성경 달달달 외우고 성경 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얼마든지 언어는 세상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거 있지 않으면, 그거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12장부터 해서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오래도록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마, 은사거든요. 카리스가 은혜예요. 이 카리스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 있다 그러잖아요. 은사를 가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게 한문으로 보면 은혜 은자에다가 베풀 사자를 써가지고 은혜를 베푼다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이 줘야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받고 싶어 해도 안 주면은 못 받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게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위대하고 큰 은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 없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가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돼요. 은사는 절제되는 겁니다.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반드시 절제되게 돼 있어요. 은사는 내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요.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은사가 절제되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아름답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 것이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약의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많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은사입니다. 은사가 모든 교회, 초대교회 모든 교회보다 가장 많았어요. 또 하나 가지가 뭐가 많았어요?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싸움도 제일 많이 했고 문제도 제일 많이 일으킨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가장 어린 교회, 가장 유아기적인 교회. 기억하세요. 은사가 믿음이라는 공식은 버리십시오. 은사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은사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은사 니콜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실력이라고 측정을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수준과 은사는 별개예요. 은사가 많아도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은사는 크지 않은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 니콜 믿음의 성숙도라고 측정하실 필요 없고, 은사는 경하거나 중한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자에 따라서 나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어떤 것도 우월함은 없어요. 열등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은사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은사를 받다 보니 서로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가 중요하냐, 네 은사가 중요하냐, 내 은사가 더 멋있냐, 네 은사가 멋있냐,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누가 좋다, 누가 안 좋다, 그런 거 가지고 뭐예요? 자꾸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을 굉장히 꽈서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신령한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개구리 되고 나면 사람들이 뭘 기억을 못한다고요? 올챙이 쪽을 기억을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 올챙이 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왜 그런가 하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가 굉장히 자신을 신령하게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거기까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뭐래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어서. 왜요? 어린아이 같아서, 신앙이 아직 자라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젖먹이 아이와 같이 대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걸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제대로 못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뭐 했어요? 자비량으로 사역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사과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더 가르치고 너희들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한 걸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까지 해요.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 그 시기와 분쟁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게보파, 아볼로파 뭐 그런 파 나누고 있고, 그거다가 누가 크냐 그거 하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누가 크냐 그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던 거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위에 있냐 누가 밑에 있냐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도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뭐 하라 그러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등산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높은 산 갈 거 없어요. 백운산만 가시면 돼요. 백운산 가서 밑에 보면 어떻게 보여요? 손톱만하게 보여요. 저 하늘도시 갈 거 없고 이 영종도 바닥, 이 전소 바닥만 해도 손바닥 하나면 다 가려집니다. 이 전소 바닥, 손바닥 하나면 다 가려져요. 여기 자이 아파트, 이 손바닥 엄청 하나면 한 동이 다 가려져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아웅다웅 하면서 살기 못해요. 그러면서 막 그러겠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는 255m만 올라가서 내려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누구의 시선으로 올라가요? 주님의 시선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내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누구의 시선으로 봐요? 내 시선으로 문제를 봅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냥 천하보다도 커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있을 때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천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어떻게 보여요? 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골리앗이 너 나 개처럼 취급하냐 그러잖아요.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와서 보시면 2절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대로 그대로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너희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오전에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릴 수도 없어요. 그것이 보이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안 보이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알면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장 이해가 빠른 게 그거예요. 직장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이 참 아주 그냥 기분이 상쾌해. 갈 때마다. 직장 상사도 아주 그냥 애가 아주 그냥 성격이 아주 깨끗하고 아주 성격이 나이스하고 깨끗해서 그냥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아주 그냥 막 죽일 듯이 달달 볶아. 그런데 월급을 1억씩 줘. 그럼 그 모든 건 다 용서가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금융치료라 그래요. 월급으로 다 치료가 돼. 다 용서가 돼. 용서가 안 될 것도 용서가 돼. 1억씩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1억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다 치료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의 말씀, 21장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를 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좋아라.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예수가 저주를 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사람, 그럼 뭐 한다고요? 겸손해지고 에스겔 말씀처럼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오늘 본문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뭐 하는 자?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에베소서 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셔서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모두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요즘은 그거 안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서 안 배우는 것 같아요. 옛날에 국민학교 때 1학년 들어가면,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면 책 주는데 국어책에 뭐가 있냐면 말하기, 듣기, 쓰기. 말하는 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안 배우면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냥 함부로 말합니다. 되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제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말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거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자.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들은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근심하게 한다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고. 그 모든 건 성령으로 말하게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 죄된 본성과 악한 영이 말하게 함에 따라서 내가 지금 붙들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성령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인가를 뭐 하면 알 수 있어요?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무슨 대단히 신령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보면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근데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막 첩첩산중이에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이대로 순종이 안 돼. 근데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하면 이게 돼요. 신기하게 됩니다. 안 되는데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기도할 게 없대. 예, 기도할 게 없어져요. 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기도해야 될 게 넘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바뀌고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사사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러셨어요. 왜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메로스가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말이 제가 오늘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바락을 돕지 않았다는 말이라 그랬어요. 아니, 바락을 돕지 않은 게 왜 여호와를 돕지 않은 겁니까? 바락이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여호와를 돕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는 방법은요, 크게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구약성경 말라기 2장 2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 2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2절.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이미 저주하였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저주는요, 무슨 하늘에서 벼락을 치거나 무슨 가다가 내가 신호 잘 지키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막 차를 갖다 들이박는다던가 그런 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는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수요일날 예레미야 하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님께서 수요일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뭘 주셨어요? 옛 언약은 지나가고 무슨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주리라.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없는 게 뭐라고요? 저주요. 그걸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고 생각을 1도 하지 않아.
왜? 벼락이 안 내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면 좋겠어. 근데 안 내려. 오히려 교회에 벼락이 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벼락이 치는 게 저주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게 이미 뭐 한 거예요?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몰라요. 아모스에도 보면 10만 한 켤레로 의인을 팔아버리고 사람들을 자기 발로 짓밟아 버리며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일을, 온갖 일을 다 저지르면서 입으로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고 어둠일 거다. 하나님의 심판일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에 뭐 하세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나 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해서요. 하나님은 아모스의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그 시스라의 엄마가 그 아들이 노량물을 가지고 오느라고 늦나 보다, 여인들을 취하느라고 늦나 보다 막 그런 말하니까 그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정말로 이기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왜? 아니, 노략당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1도 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빼앗아서 내가 잘 되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든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든 1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만 잘 되면 그걸로 감사하대. 그게 왜 감사한 겁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어. 아니,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왜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자기 자리를 알아요. 자기 분수를 압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서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싸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려와야 된다는 걸 알아. 그게 뭐라고요? 복.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개념과 함께 무릎을 꿇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이에요. 내가 종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 아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한 상태? 복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말 썼어요. 대신 관계가 회복이 되면 대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대인 관계가 회복되면 대물 관계가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대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면 대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대물,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하고 관계가 잘못됐다? 그건 물질하고 관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누구랑 관계가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 대물 관계가 잘못된 걸 자꾸 거기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 왕 줘라 그러면서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게 뭐였어요? 애굽 내려가 말 많이 갖지 말고, 너를 위해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아내 많이 갖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레인의 율법책을 등사 옆에 두고 평생 읽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네 형제 위에 올라서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형제 위에 올라서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왕이요.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람 위에 올라섭니다. 그래서 뭐예요? 군림하죠. 그게 마키아벨리식의 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군주는 위에 올라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막 찍어 누르는 게 세상의 왕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형제 위에 올라서지 않아요. 왜? 형제와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뭘로 살아요? 종으로 살아요. 근데 사울은 평생 뭘로 살아요? 왕으로 살아요.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사울의 비극이에요. 다른 게 비극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자꾸 군림하려고 들어. 그게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주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예, 사람 위에도 사람 없고 사람 밑에도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으로 대할 줄 알아요. 사람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내리깔아 보지 않습니다. 왜요?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라는 걸 믿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면 또 한 가지 뭐가 해결된다고요? 물질 관계. 물질 관계가 해결된다는 게 뭐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물질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위에.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옆에. 그럼 물질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내 밑에요. 한 군데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 한 군데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가 누구예요? 앞에 36절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이 바나바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그리고 바울 댁에 이끌었던 사람이고, 자기 조카 마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위로의 사람이 성령을 받았더니 밭을 팝니다. 여러분, 밥 파는 건 예나 지금이나 밥 팔면 돈 좀 됩니다. 땅 팔면 돈 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라 그러잖아요. 팔면 돈이 돼요. 돈이 꽤 될 거예요. 근데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어디 앞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은 우리 발 앞에 있는 거예요. 돈이 우리 머리 위에 올라서는 사람을 유물론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해. 그러면 돈의 지배를 받아요. 그게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상태. 거기에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를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 그리고 나면 돈이 더 이상 내 위에 올라가 있지 않고 내 발밑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데요, 돈이 없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도 죽지는 않아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뭐 아프리카나 정말로 극빈 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도 죽지는 않아요. 최소한의 먹고 살기는 해줍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돈은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돼서 내 필요를 따라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신분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전에 기독교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이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 다음 뭐하라? 다스리라.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그걸 섬기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보시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5절은 뭐래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
한 성령 안에서 뭐하다? 같다. 여러 가지지만 같다. 그래서 이걸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 가지지만 같아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게 없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우월하다 열등하다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적인 사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그렇고 뭐 또요? 5절 말씀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교회에도 직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목사도 직분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입니다. 네. 직분은 왜 주십니까?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봉사예요. 그리고 봉사라는 개념과 함께 뭔 뜻이 있냐면 하인,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뭐 하라고 주는 거라고요? 일하라고. 무슨 일? 하인 돼서 봉사하라고. 제가 그래서 그거 설명하면서 가끔씩 설명드리는 게 뭐예요? 신앙을 이해하시려면 뱃놀이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굿배 터 가셔서 가끔씩 시간 되시면 배도 타세요. 배 타면 그 월미도 가는 배 타자마자 입구에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차 들어가게 하고 사람들 들어가게 하면서 옆에 바로 새우깡 팔아요. 그래서 2개 뭐 얼마 그래가지고 갈매기 밥 주라고. 그러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새우깡도 팔고 뭐 하거든요. 그 배에 보면 선장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손님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저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월미도 가는 배가 엄청나게 큰 배가 있었어요. 용주 6호라고. 그래서 배에 차가 뭐 한 수십 대 들어가는 배가 있었어요. 엄청 컸어요. 근데 이 다리가 놓여지고 나니까 배들이 다 사라져버렸어. 왜? 다리로 가지고 누가 배 탑니까? 그러니까 배 타는 사람 없으면 배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교회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 없으면 목사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억하세요.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것 같이.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메루스의 저주하라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여호와가 아니고 누구를 돕지 않았던 거예요? 바락. 그러니까 왜? 바락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교회에서 오해되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서 잘못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좀 알게 되니까 뭐예요? 모든 걸 뭘로 이겨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정반대에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를 위한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하는 건 목사를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정말로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아무것도 꽝 되는 거예요. 꽝.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그거 잃어버리면 뭐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직분은 일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직분을 신분이라고 착각을 해요. 기억하세요. 직분은 신분이 아닙니다. 그게 가톨릭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예요? 직분을 자꾸 돈을 주고 사는 줄 아는 게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래서 직분 받을 때 교회에다가 돈 얼마씩 내라고 하고 뭐 안수집사 얼마, 권사 얼마, 장로 얼마 그래가지고 돈 내고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분은 왜 받는 거라고요? 일하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일하라고 직분을 주는 사람에게 교회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선물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아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선물 주면서 독려해주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참 너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덜 하긴 해. 그런데도 여전히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받으면 막 그러고 안 받으면 막 시험에 들고 막 화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직분을 사람이 주잖아요. 그럼 직분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을 받는 사람도 직분 누가 줍니까? 목사가 줍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줘요. 근데 이 직분을 목사가 준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한 상태? 저주를 받은 상태. 목사도 내가 직분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목사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뭐한 상태? 저주를 받은 상태. 그러니 그 직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이 신분이 되는 순간 뭐 하게 됩니까?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사역도 중요합니다. 이 사역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누가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역하면 뭘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일하는 걸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일하는 건 사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집에서 밥하는 게 사역입니까? 빨래하는 게 사역입니까? 그럼 직장 생활하는 건 사역입니까? 아닙니까? 사역이라고 믿으십니까? 목사가 누군지 몰라도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빨래를 하든 밥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내게 주셨고 이 직분을 내게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믿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네덜란드 신학자인 좀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좀 어려운 말로 유식하게 영역 주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집에서 볶음밥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대하고 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어떻게 살겠어요? 성도답게 살아요. 그래서 직장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함부로 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겠죠. 사람에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변한 것 같아.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무섭잖아. 왜 그래?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 2년이 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 사람, 그러다 뭐 하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늙은 여인들은 젊은 너희들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가정에서 열심히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게 하라.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 말씀 오늘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무엇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랬어요. 자, 은사를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뭘 나타내시려고? 성령을 나타내시려고. 두 번째,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뭘 나타내시려고? 성령을 나타내시려고. 각 사람에게 사역을 주셨습니다. 뭘 나타내시려고? 성령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성령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드러내면서 뭐 한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뭘 유익하게 합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열거해 놓고 있어요. 은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은사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만을 구해요. 우리 한번
한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8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거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 뭘 따라? 필요를 따라. 그런데 로마서 12장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우리 3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만 오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면 주방 봉사는 기쁨으로, 화장실 청소는 즐거움으로, 차량 봉사는 행복함으로. 근데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달라고 죽으라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뭐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뭐 그런 기도 엄청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여태까지 제가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인생 거의 절반 살아오면서 화장실 청소에 은사를 달라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주차 봉사하는 은사를 달라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쓰레기 줍는 은사를 달라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왜 로마서 12장의 은사는 달라고 하고 고린도전 12장 은사는 달라고 하고 로마서 12장 은사는 달라고 안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폼이 안 나잖아요. 은사를 받았는데 쓰레기 줍고 있으면 그게 은사입니까? 은사를 받은 적어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좀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딱 얹어줬는데 막 뜨끈뜨끈하고 뭐 확 나. 아니면 막 요즘 고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뭔가 신령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오면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지그시 웃어주고 뭐야 그게? 그러면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 다 동일한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월하거나 열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오늘날의 은사는 자꾸 내가 나타나려고 들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약간 다른데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개를 알아도 하나만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아는 것 많아. 근데 말에는 조람이요. 근데 아볼로 같은 사람은 하나 아는데 10개를 가르쳐. 애가 말이 뛰어나. 그러니까 막 술술술 막 해.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9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 6장 2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믿음도 은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뭐 하는 은사요?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곳에서는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선교지에 가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때가 꽤 많아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병원이 없어요.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오해해서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무슨
병을 고친다고 안찰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막 그런 어처구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병원이 과학이 발달하고 병원이 생기고 의사들이 의료를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것도 하나님이 주는 은사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병 고침 받는 거, 기도해서 병 고침 받는 거 어떤 게 더 위대합니까? 교회 오셨는데 그래도 기도해서 나아야 좀 더 멋있고 위대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없지 어떻게 병원 가서 낫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래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어떤 이 은사 쪽 막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병 걸리면 성도들한테 기도 안 해서 병 걸렸다고. 믿음이 없작해서 병 걸렸다.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병 걸린 거예요. 근데 동네 병원을 못 가. 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거든. 그래서 저 멀리 병원 가고 거기서 치료받고 있다고 그러던데. 우스갯소리겠죠.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세요. 병원도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의사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일반 은혜예요. 그걸 누리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 의사와 그 의료진을 만나 내 병을 치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병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 나를 낫게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자꾸 무슨 선교지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처럼 거기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함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행한다는 건 말 그대로 초월적인 어떤 능력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예언한다는 건 어떤 점쟁이 같은 예언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취돼서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설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언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언은 2025년 7월 달에 바닷가를 물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게 예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함, 이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각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들었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제주도 하면 제주도 말을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고 하고,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언어가 아닌 알아듣지 못할 말이에요. 그건 뭘 구하라고요? 방언, 통역함.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입니다. 결론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성령이, 여기가 중요해요.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나는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성령을 드러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 되었든 그 은사를 가지고 나는 정말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웃어주면서 맞이해 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혼내주시고, 여러분 그것도 은사예요.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아니면 교회에 올라오다가 쓰레기가 보이거든 줄으십시오. 그것도 은사를 행함입니다. 은사는 행할수록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각자 다른 은사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활용하며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돕는 손과 발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